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일곱 교회라는 제목으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의 관점으로 한번 쭉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지 전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세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형성을 하시고 이들을 첫 번째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 교회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교회가 이스라엘인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결정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톤이 이방교회, 일곱 교회로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일곱 교회예요. 처음에 이 일곱 교회 중심으로 이방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난교회, 환난성도교회가 세 번째 교회예요. 세 번째 교회. 이렇게 바톤 넘겨주는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교회는 일곱 교회의 뿌리가 되는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예요. 일곱 교회의 어머니 같은 그 역할을 이스라엘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가 없으면 일곱 교회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곱 교회의 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곱 교회는 이방 교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의 정체성과 지금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정체성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체성의 뿌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본질이 변질이 되지 않고 2000년 후인 지금까지 전해져 온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질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2000년 후에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본질이 같기 때문에, 뿌리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본질이 같다면 똑같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정신도 똑같아요. 사탄의 정신도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름이 바뀌고 제국들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 정체성은 똑같아요. 왜? 사탄은 변하지 않거든요. 죄는 변하지 않거든요. 사탄의 본질, 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본질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 2000년 전의 이 일곱 교회와 지금 예수님의 교회와 다르지 않다. 같다. 하나다. 왜?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라고 명칭을 붙이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의 정체성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던 짓을, 그 죄의 짓들을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바꿔서 나라들만 바꾸고 이런 것만 좀 변경했을 뿐이지 똑같은 죄의 일들을,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되어졌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쭉 진행해 나갈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가 일곱 교회의 뿌리죠. 이방 교회의 뿌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임신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인 건 아시죠? 성경 전반적으로 여자는 교회예요.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자는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 여자, 이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바람을 핀단 말이에요. 누구와? 바알. 바알, 그게 사탄이죠. 태양신이죠. 바알과 이런 이방신들하고 바람을 피니까 음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와 음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여자가 나오고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을 쭉 보면 여자와 음녀의 대결 구도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여자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교회의, 그 이방 교회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방 교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여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서 잉태된 그 아이도 교회겠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이방 교회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가 치에 올라가죠. 휴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남겨지게 되고, 이게 이 여자와 아이를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로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너무 쉽게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시면 이게 보이실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죠.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이유는 이 아이를 자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보여요. 자, 보세요. 이 여자는 누가 뭐래도 교회 맞죠? 교회 중에서 이스라엘 교회예요. 왜? 아이를 임신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잖아요. 뭐 뿌리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이래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면은 예수님하고 결혼할 상대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낳은 그 아이가 예수님이래요. 신부가 신랑을 낳나요? 안 되잖아요. 신랑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자꾸만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려질 수가 없죠. 잘못된 해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풀어나가면 너무 쉽게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2장에 또 한 교회가 나오죠. 그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죠. 남은 자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죠. 여자에게는 자손이 2명이 있어요. 이방 교회가 있고 환란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거죠.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진행되겠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굳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대해봐야, 대적해봐야 좋을 게 없어요. 저 기록된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보시면요.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내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남편이라고 부를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인데 교회 중에서도 이스라엘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방 교회와 환란 성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 이방 교회는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남겨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요. 휴거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1260 후에 여자도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리고 여자의 남은 후손, 남은 자들이 환란 성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냥 쉽게. 말씀에 12장 읽어보시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가 그 전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는 이 여자의 정체성, 여자가 누군지, 이 아이가 누군지, 뭐 이런 부분 내에서 조금 분별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 너무 쉽게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그러면 이 아이는 예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주 순리적으로도 맞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에서 바톤이 넘겨와서 이방 교회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교회는 놀라운 곳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최종적인 목표는 저거예요. 자기 신부들, 예수님의 교회, 자기 몸된 교회를 다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시키시는 거. 그게 최종 목표예요. 이 성경을 전반적으로 쭉 보면은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음녀는 바람핀, 음행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연결돼서 기록돼 있고 이거를 쭉 그림으로 펼쳐서 보실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 그림을 타임라인으로 보면 이스라엘 교회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AD 70년에 멸망할 때까지 약 2000년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 교회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 교회가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방 교회, 그러니까 일곱 교회죠. 이방 교회로 바톤이 넘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 2000년간 예수님의 신부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해온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함의 역할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바톤을 또 넘겨줄 때가 가까이 왔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면 끝이에요. 이방 교회도 이제 끝인 거예요. 그게 이게 비밀이라고요. 이게 신비예요. 성경은 정말 많은 비밀들로 가득 채워진 책이 성경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됐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정말 큰 비밀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이 그림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숫자가 들어온다는 건 휴거된다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죠. 채여서 올라올 때까지, 휴거에서 하늘에 올라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가 버려지게 된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와 연결돼서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왔네요. 이때가 바로 바톤을 다시 이스라엘 교회로 넘겨줄 때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장 앞부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인침받잖아요. 인침받는데 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는 하늘에 올라가 있죠.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들을 기록했는지 그 의도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진짜 완벽한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놀라운 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버려진다고 말씀하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연결돼서 이 두 말씀이 딱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바톤이 넘겨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인침받은 저 사건과 이 하나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저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저들이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한다고요. 두 증인 중심으로. 두 증인은 대표예요. 이 사람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증인만 구원하실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만 보시면 안 돼요. 두 증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세우신 종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저 이스라엘 대표는 두 증인이죠. 그러면 두 증인과 이스라엘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휴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바톤이 넘겨지는 거죠. 바톤이 넘겨져서 1260일 동안 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교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딱 등장하죠.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교회로 바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60일이 끝나고 이 전 3년 반을 이스라엘이 책임을 지고 후 3년 반은 환란 교회로 바톤이 또 넘겨지게 돼요. 용이 아이도 놓쳤잖아요.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았잖아요. 삼키려고 하다가 휴거돼서 올라갔어요. 여자도 잡으려고 했는데 또 놓쳤잖아요. 그러니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자의 자손들이 남아 있어서 그들과 전쟁, 싸우려고 또 나아가는 모습이 1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환란 교회는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는 저 말씀에 따라서 이 후 3년 반 동안에 일하게 되는 교회인데, 이제 짐승의 피의 환란을 겪는 교회죠. 이방 교회가 휴거될 때 이때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 이스라엘의 저 예언 사역을 통해서 깨닫고 일어난 사람들, 이런 분들이겠죠. 그 분들이 환란 성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후 3년 반을 책임지는데, 짐승의 표 환란은 순교의 환란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목베어 죽인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후 3년 반에 남아있는 저 환란 성도들은 순교하고 휴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환란 성도 교회들도 다 휴거가 되죠. 100% 휴거가 돼서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들을 통해서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 그 전략들을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전략들을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 전체 구도를 어떻게 잡고 우리가 쌓아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고 사탄에게도 7머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7교회와 7머리와 대조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7교회를 통해서 일하듯 사탄도 저 7머리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저 머리들은 제국이에요, 제국. 역사적으로 큰 제국들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정체성, 그 본질은 변한 게 없다. 똑같다. 저 7머리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은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사탄은요, 표를 주려고 하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락.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이마나 손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죄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을 믿고 쫓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름을 정신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 이마에, 우리 생각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자기 이름, 사탄의 정신, 사탄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냐 사탄의 이름이냐, 예수님의 정신이냐 사탄의 정신이냐, 이 가운데 딱 서 있는 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중간 없어요. 중간은 가랑이 찢어져요. 중간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만들 것이냐 사탄의 정신으로 만들 것이냐, 여기 이 사이에 딱 껴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신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한데, 그 예수님의 이름과 정신으로 무장하려면, 내 걸로 만들려면 말씀 먹으면 돼요. 말씀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탄의 정신을 가지려면 쉽죠? 말씀 안 읽고 이 세상의 시스템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사탄의 정신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너무 쉽죠? 요즘에는 미디어 컴퓨터가 발전이 돼서 그냥 이 사탄의 정신으로 세뇌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 반면 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하기가 좀 더 열악하죠. 그거를 교회에서 앞장서서 좀 해줘야 되는데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엄청나죠.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체적인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이방 교회의 뿌리예요. 저 교회들에게 사탄의 정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죄의 본질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죄를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첫사랑 회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초심으로 돌아가란 얘기죠. 초심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심. 항상 초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사탄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충성이에요. 충성. 어차피 우리는 중간에 서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정신에 충성할 것인지 사탄의 정신에 충성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탄의 정신에 세뇌가 되면 사탄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하면 예수님에게 충성할 수 있겠죠. 그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정신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예수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사탄에게 충성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씀을 떠나 있으면 이미 사탄한테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죽음은 죽었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믿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작건 크건 그런 사건들이 올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죠. 죄 안 짓는 인간은 없어요. 하지만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간음한 거 아니면 이혼증서 써주지 말라.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사이예요? 부부관계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간음한 거 외에는 이혼증서를 못 써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그 용기를 가지시고
죄에 넘어져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해 준다는 거잖아요. 용서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 품으로 가면 돼요. 다시 예수님의 정신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는 거거든요. 사탄의 정신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 깨어 있지 못하느냐?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 자꾸 보니까 그래요. 미혹되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들 자꾸 보고 있으면요. 그냥 잠들어요. 그냥 잠든단 말이에요. 꾸벅꾸벅 좀 졸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사탄의 정신은 강해지고 예수님의 정신은 약해지겠죠? 그러니 자는 거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사탄이 보라고 주는 거 덥석덥석 물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그 말씀대로 성취되겠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예요. 중간에 안 믿을 말씀이면 뭐로 믿어요. 그렇죠? 아깝잖아요. 그동안 믿었던 게. 그러니까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한번 믿었으면 10번 믿고 100번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미지근하면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정신도 아니고 사탄의 정신도 아닌 이 중간에 있는 회색 분자들, 이게 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도 한 발, 예수님에게도 한 발. 그럼 가랑이가 찢어지겠죠. 예수님이 토해내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이 중간에 껴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돌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본질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시고 계세요. 이 말씀만 해준 게 아니라 적의 정체, 사단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떤 조직들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가 자칭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칭 사도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발람의 교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음행하게 해서 우상하게 절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그런 이제 주의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발람도 뭐 주의 종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짓게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엄청나게 많다. 그 다음에 니골라당. 저런 당들이 있어요. 지금 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자칭 사도들이 있고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니골라당들이 있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의 행위가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정신으로 딱 세워진 사람이죠. 그러면 그 행위가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정신의 행위가 나오겠죠. 이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이 저 니골라당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행동은 사탄의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게 니골라당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저게 왜 먹히냐면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두 개 다 하고 싶거든. 구원도 받고 싶고 저 세상 나가서 놀고도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 니골라당에 잘 걸려드는 거예요. 저게 교회 안에 엄청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정신의 삶이 나와야 돼요. 정신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탄의 정신의 행동이 나온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정신을 믿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세벨. 거짓 선지자죠, 이세벨. 이세벨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던 그런 여자잖아요. 구약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런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계시록 7교회 안에도 교환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자칭 사도와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과 이세벨을 종합해서 종합 선물 세트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교환권이에요. 저 교환권의 영향을 받는 개신교들이 지금 너무 많아진 거고
그게 종교통합, WCC, WEA, NCCK, 종교통합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온 교회에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그림으로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게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연결해서 딱 봤을 때 이게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권이 다 연결돼 있어요. 저 자칭 사도와도 연결돼 있고 발람의 교리 바로 연결돼 있죠. 니골라당하고도 연결돼 있죠. 이세벨 뭐 바로 연결돼 있죠. 저 교리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곳이 교환권이에요. 교환권.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가 있고 음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환권이 음료일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로 보나 뭐 교환권은 음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저거를 지금 현 시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지금 자칭 유대인들이 세상을 꽉 잡고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저 자칭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유대인들이 아니죠.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저 정치 세력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고 그 짐승 위에 탄 여자, 그 여자를 음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전반적으로 짐승과 음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전략들과 방법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 통으로 이렇게 다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 사랑, 충성, 믿음, 회개, 깨어있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미지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거는 다 연결돼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적들 자칭 사도,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 이세벨, 교환권, 자칭 유대인, 짐승의 음료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게 왜 그러냐? 뿌리가 사탄이기 때문에. 뿌리가 사탄이고 거기에서 다 온 거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놀랍게. 그걸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신 거고 우리는 이것들을 공부해서 정체를 파악하면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아니까 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번 반복돼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 이기는 신부들이 되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체 통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분별하고 순종해 나가면 이기기는 너무 쉽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데 어떻게 지냔 말이에요.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내가 더 센가요? 사탄이 더 센가요? 내가 훨씬 세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 교회, 나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은 버림받은 애, 죄의 본질, 아주 더러운 짓은 골라서 다 하는 나쁜 놈,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란 말이에요. 누가 더 세요? 우리가 훨씬 세고 강해요. 우리를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력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기는 자가 되셔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건 어렵지 않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하면 그냥 자동으로 된다. 죽도록 충성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사탄의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게 어렵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저 단어 자체가 거부감이 오면 사탄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 못하나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싫은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한 것도 막 충성하잖아요. 돈은 얼마 벌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게 어렵나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저 흰옷은 웨딩드레스죠. 예수님의 신부로 정식적으로 예수님이 합격하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기는 거 어렵지 않다. 내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흰옷, 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수님과 결혼하는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원토록, 내 남편 대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 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겨야죠. 이거 이겨야죠. 몰랐을 때는 몰라서 지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이것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한 거 있나요? 우리 한 거 없어요. 우리는 다 받은 것뿐이 없잖아요. 받은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주신대요.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대요. 함께. 우리가 뭐라고 죄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들에게 이걸 주신대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죠? 그래도 예수님이 굳이 주신다고 하니까 앉아야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맞춰주는 사람들. 멋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게 능력자 아닌가요? 저 말씀에 부응하는, 저 말씀에 내가 움직이는, 저 말씀의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 어떻게 건들겠어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통해서 이 지금 정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정신을 가질 것인지, 어떤 이름을 새길 것인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당당하게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